땅에 생명이 주러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정의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또 주거나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 받은 선물 가운데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억에 남는 선물은 가만 보면 그것이 꼭 비싼 선물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준 그 마음이 담긴 그런 선물입니다. 이것이 설령 비싼 것은 아닐지라도 마음과 그 정성이 담긴 선물, 그것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기쁨을 갖게 됩니다. 마음에 담기지 않는 선물, 그건 선물이 아니라 요즘 말로 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선물할지 매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소녀딸이 이제 제법 커가는데 어제 집사람과 그 아이한테 무엇을 선물해야 될까? 조그만 잔잔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고민이 많죠. 선물 하나 정하는 거. 그리고 또 품목을 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가격이 문제죠. 이 가격 얼마 정도로 해야 될까? 또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포장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선진화됐습니다.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할는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전달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선물은 주는 이나 받는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 그 사랑은 점점 더 신뢰가 쌓여지고 더 깊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 땅에 나타나심을 이제 소개를 하고요 있지 않습니까? 저 2000년 전에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죠.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도 작은 거울, 이 베들레헴 성지순례 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작은 거울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 아이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가 터져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 아이의 탄생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의 부모 외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볼품없는 그런 탄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의 탄생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죠. 바로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보는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소식이죠.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바로 소개되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목자들은 양이나 소를 돌보는 그런 어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 속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식했고, 그리고 가난했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짐승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옷도 아무렇게나 막 입고, 그리고 먹는 것도 여러분 그게 변변하겠습니까? 옷은 언제나 땀 냄새 그리고 짐승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 만나는 그 날에는 다들 코를 틀어막고 그들을 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도덕 여러 가지 그런 옳지 않는 일들을 많이 그 세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정말 불결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은 그 당시 성전이나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그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차단되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정말 소외된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한밤에 양을 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참 신비하죠. 한밤입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 그리고 탄생하신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그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가, 여러분들 오늘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여기 큰이란 말은 원어를 말하면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이는 그냥 단순한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압도적이고 영원하며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천사는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누구 특정인, 누구 개인 이런 부류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특정한 사람 그리고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소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다 우울한 한 해 마지막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며 맺힌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다 암송하죠. 1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함께 받들도록 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한가운데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기는 두 가지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이 영광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 1장 13절에 거룩하신 그 주님은 죄를 참아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간과할 수가 없고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영광의 단어가 나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6장에 보시면 2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인류는 모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죄사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게 하는 화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행선입니다. 아무리 지구를 수십 바퀴 돌려도 이 공의라는 속성과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공의에서는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는 다시 은혜 앞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공의와 이 사랑을 접촉점으로 바로 그 하나의 다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완성해 주심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평행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할렐루야. 평행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 있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완전한 희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를 위해서 그 공의와 그 사랑의 속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 다 전가함으로 만족되었고,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은혜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에베소에 보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14절로부터 16절을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이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그 죄의 담을 헐어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공의와 사랑을 하나로 만드는 이 화목에 대해서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이죠,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도무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과 화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땅에서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에 전체 구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땅에서는 어떤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따라합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뭘까?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하죠. 이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지 하늘의 일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예수를 통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였습니다. 우린 그걸 성육신했다 그럽니다. 그 결과로 땅에는 뭐가 주어졌냐면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브리지 역할이죠.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제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따라합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이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포함된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공의의 그 저주를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을 따라 오늘 예수를 만난 평화를 누릴 바로 우리들에게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성경에서 기쁨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는 평화는 구약에는 샬롬, 신약에 와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이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리는 전인적이고 영원한 평화 그리고 화목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허물어졌냐면 죄의 장벽이 허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화목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는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든지 그 길을 한번 주께서 열어놓으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리자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리자는 말은 영어 성경에 enjoy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enjoy 하면 좀 이렇게 아주 좀 저급하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열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즐기자는 겁니다. 아멘. 늘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오늘 환경에 눌려서 기쁨이 빼앗기고 인간관계 오는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자꾸 터지는 이런 삶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화를 다 살아 이것이 놓쳐버리고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좀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화목제물로 나 하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주의 은혜 앞에 선 여러분들은 화평하는 평화의 주인공이 됐다는 말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가는 자꾸 요동치고 있고 여러분 환율은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IMF 때 우리는 그런 염려가 참 많습니다. 수출이 막히지 않을까. 또 요즘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로 힘듦 때문에 우리 교회도 벌써 공장문을 닫은 그런 가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누리자는 말은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여러 가지로 소멸시키는 환경 가운데도 누리자라는 말은 즐기자는 겁니다. 이게 성숙도를 가진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린다는 표현은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요? 특권. 여러분, 특권을 묻습니다. 누가 특권을 누리겠나요? 특권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립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특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미국 비행기를. 그게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트랜짓하는 비행기를 여러 번 갈라타는 이런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참 항공권을 어렵게 사서 지불하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여비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보면 긴 장거리 비행기는 뭐가 나옵니까? 시간마다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생각할 때 자기는 돈이 없어서 이게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세 끼를 참고, 그리고 정말 참고,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항공료 안에 다 포함된 것을. 얼마나 이 특권을 모르는 거예요. 특권을. 여러분, 여기에 이 땅에 이 자양사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얼마나 자유스럽게 나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특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도 저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성탄이 뭘까?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이것이 열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간 비교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죄 사함의 은총이 무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무기수가 가명을 받았습니다. 출소하는 첫날에 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다시는 이 감방에 들어오지 말자.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유가 그리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특권이 누림이라는 걸 이제 연말에 잘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기수가 가명을 받고 특사로 나온 것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목회를 할 때 흥분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흥분. 잠도 안 온대요. 밥을 안 먹어도 좋대요. 이제 출소할 그 길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사함의 은총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산다는 것, 이게 우리가 늘 흥분이 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 구원의 감격을 담은 주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담대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막 이게 숨어서 담대하게 나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배짱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앞에 담대한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담대한 배짱은 내 안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이 성탄 메시지 가운데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그냥 치시쇼라 그렇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참된 기쁨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것을 정말 춤을 추고 환영한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초림의 예수 때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초림 예수를 만난 사람은 10손가락 안짝에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그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세상에 천대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몰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을 믿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가난했기 때문일까요? 이들이 소외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변방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전국이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미래가 잘 안 보인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장로님 기도하셨죠?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해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수들이 이제 교수신문에 올해의 사자성어를 만듭니다. 그 사자성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혹시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전전긍긍이라고 합니다. 전전긍긍. 전전긍긍. 이 표현은 몹시 두려워하며 조심을 의미하거든요. 올해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그대로 반영된 메시지입니다. 지금 정말 너무나 우리가 분노에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니까 오늘 바로 25일 날 시점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5명 가운데 1명이 65세가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에게는 일자리가 예전만 못합니다. 미래가 점점 닫힌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옥죄어 오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안식의 문제,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퀄리티랄까요? 질의 문제가 정말 우리 안에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자, 담대하라는 표현을 제가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누립시다. 담대합시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임마누엘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놓치지도 아니하시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그녀 앞에 성탄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 만세전에 계획하신,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전에 예정하신 갈라디아 4장 4절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 땅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연적인 발생이 아닙니다. 이미 계획하신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임파로시아, 다시 때가 되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세상이 어떤 평가를 받든 내 자리에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오늘 일과적으로만 멈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가슴에 누리자, 담대하자, 따라합시다. 누리자, 담대하자,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큰 기쁨의 소식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끌어안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게,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연약한 분들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가 아름답게 증거되므로 여러분
목자의 성탄의 소식, 마리아의 성탄의 소식, 동방박사의 성탄의 소식, 그건 2000년 전 그분들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예수 안 믿는 부모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주변에 돌아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탄은 그저 우리가 축하합니다 이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십자가,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 이후에 나의 삶은 누리자입니다. 엔조이 좀 하자, 담대하자. 그래서 맡긴 사명을 동성애 식구들이 정말 뜨겁게 감당할 때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의 역사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열정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갖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주님의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시사하는 바가 남다릅니다. 지금 전국은 불안에 치달려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바로 초림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도 베들레헴은 바로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숙제를 맡겨 주시었습니다. 복음의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누려야 됩니다. 특권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보여주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참다운 성탄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